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매일의 기쁜 일뿐이 없습니다. 매일의 감사가 넘치고 매일의 찬양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오늘의 우리의 우리가 심령이나 모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면서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가야 될 일은 절대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직 영생의 길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생의 길에 갈 때 성령으로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한번 그 인간 한번 볼까요?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유,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 그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죠? 저희는 인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찬란하게 빛나도록 입혀주신 하나님의 장식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입혀주신 거 있잖아요. 그 입혀주신 게 아니 나는 보석 하나도 없는데 뭘 입혀줬어요? 그게 아니라 영원의 옷, 영적인 옷이 찬란하고 어떤 보석보다도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한 걸로 하나님이 장식을 해주셨어요. 그 장식들 안에서 인간의 그 창조주, 인간의 창조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창조주를 공경하면서 매일 찬양,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공경하면서 합당하게 감사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성수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배함이에요. 나를 드려 예배한다.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 모습을 볼까요? 근데 인간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이렇게 빚어놨는데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봤어요.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본성에 뛰어나고 탁월함을 가진 거 있잖아요. 내가 봐도 내가 좀 흐뭇해. 어머 넌 어쩜 이렇게 착하니? 넌 어쩜 이렇게 멋있니? 막 이러잖아요. 자기 개성들을 발견하고 이러면은 잘하는 일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인간은 자기 본성이 뛰어난 그 탁월함을 의지합니다. 근데 이 탁월함의 원천, 또 탁월함의 그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잊어버려요. 망각합니다. 망각을 해서 자기를 주님보다 더 높이로 하려고 합니다. 그 높이려고 한 까닭에 어리석게도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한 그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빼앗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줬다 뺏어요? 치사해. 은총 다 줬다가 또 뺏어가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뺏어야 될 만한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은총을 빼앗긴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영광을 박탈당해서 벌거벗겨졌잖아요. 우리 인간이. 자, 박탈당했어요. 자, 그러면 벌거벗겨진 그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택으로 부유함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감히 멸시를 했던 하나님. 멸시합니다. 멸시했던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의 씨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의 씨에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졌습니다. 그랬으므로 육신으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미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자, 이미 육신으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난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는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지고 있을지라도 뭐했어요? 우리 자신이 육신의 냄새만 풍기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모양은. 그 육신 냄새로만 풍기고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다닌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그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인간의 어디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모습을 내 자신이 인간이니까 다 둘러보십시오.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지. 어디를 둘러봐도 매일 보면 불경하죠. 또 불결해. 혐오스러워. 막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혐오스러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한 모습까지 왔을까요? 눈이 멀고 끝없는 오류 가운데 있다는 거죠. 계속 내 것만 주장한다는 거죠. 은근한 내 것이 내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마다 놓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류잖아요. 내 것을 내가 옳은 건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에 대한 은총, 은사 뭐 이런 거에 감사하면서 받아들여가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모든 오류된 슬기로 그것만 주장하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며 항상 대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적자가 누구예요?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내 거 주장하기 때문에 대적자는 내가 돼서 매일 범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패한 감정들로 가득한 우리들, 매일의 그 감정이 부패돼서 하나님의 은총이면 참 좋았을 텐데 감정들로 가득한 우리의 그 타락한 의지, 그 타락한 의지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증오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했으면 이런 것이 안 나오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증오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대한 것에 대한 건 우리는 뭐야? 나약하잖아요. 나약한 우리의 힘,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 미친 듯이 사악함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막 걷잡을 수 없이 자기가 어떻게 막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가지고 절제가 안 돼가지고 계속 사악함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의 길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자, 그럼 그러한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내 모습을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가? 나는 아직까지 내 능력이 나는 내 힘이야. 이걸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염려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염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 주먹이 최고야.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하고 자기 자랑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어져야 돼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깨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것은 없어집니다. 근데 그런 게 뭐 쉽게 깨닫게 되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쉽게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없어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모든 은사와 은총을 하나님께로 오는 거구나를 깨달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게 되고 과거에는 내가 땅만 쳐다보고 오직 나 하나 고정되었던 그 우리의 고개가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로 그 시작하면서 나에 대한 그 확고함, 그 의지하고 있었던 그 의지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갈망할 때 막연하게 옵니다. 주님 나 배고픈데 어떻게 좀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좀 급한데요 하고도 거기에 급한 게 풀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돌아서잖아요. 이게 초보의 신앙의 그 걸음이거든요. 자, 이 사악함, 우리의 이 사악함은 전혀 다른 것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자비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 친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찌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기꺼이 찾아오셔서 우리 자신을 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전도하려고 주님 앞으로 와야 돼. 성경을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기는 듣고 뭐 하겠다는 거야. 귀만 즐겁고 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달콤한 소리를.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듣고서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 그 성경의 말씀을 내 거울로 삼아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들어와야 된다. 그냥 달콤하게 잠자는 자장가처럼 듣고 끝나서는 안 된다를 저는 꼭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의 주간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귀중해서 나와라 하는데 그대들은 무엇을 먼저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사는 거 직장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나와서 그걸 듣고 있는 시간이 어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굶어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자리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해요. 내가 편해졌을 때 내가 좀 살길이 조금 열렸을 때 그때 나오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맨 처음엔 저도 굶어 죽고 다니는가 이거 뭐하는 짓인가 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도 하셔야 되고 또 믿음도 하나님도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윤택함의 은총이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 영혼의 새로움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갖추고 이 세상을 일하는 것은 큰 돈이 떨어지고 큰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든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거 힘들고 절망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에 나오라고 손짓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악한 길로 밖에 없는 인간들, 불러 받은 사악함으로 가기 때문에 답은 사악함만 받게 돼요. 근데 그 사악함마저도 자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어떻게 해서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친절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꺼이 주시는 그 주님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라도 우리를 우리의 나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오류에서 바른 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재앙에서 안전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서 그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은 인간 자신의 그 죄의식에 의해서 상처받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 상처 입고 그 죄의 무게에 근심하는 그 이들에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시고자 하십니다. 제가 우리 동생 하나가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깨를 만져보니까 어깨가 그냥 탁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혼자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제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춤을 멀면서 이랬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찬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렇게 그 찬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 목사님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못해도 찬양이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나의 그 은혜로 나오는데 그 모든 짐을 지고 근심하는 그분에게는 근심뿐이 없어요. 그 아우에게는. 그래서 제발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영혼의 평안한 길로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담력과 담대함과 감사가 나오는 그 생활 속으로 저는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이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죄의 무게에 근심하는 이들에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시고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신의 그 율법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잘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때 갈라디아인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수단으로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던진 거예요.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자, 진리를 알고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삶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적용하지 않고 바로 진리는 진리 가운데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삶에 적용하지 않고 사는 건 역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뭐예요? 그것은 그냥 학문의 지식일 뿐이에요. 공부하는 과학자들이나 무슨 분석하는 방정식 푸는 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은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끝까지 복종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신앙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분석을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도 못하고 지식으로 끝났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의 그 믿음을 칭의로서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 바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구별해야 돼요. 자, 물론 어디예요? 듣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갈라디아인들은 시작을 잘했어요. 시작을 잘했으나 율법에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쏟았고 믿음을 인하여 받은 의롭다함을 위하여, 자, 더블이 됩니다. 아주 더 훌륭하게 업그레이드 된 거죠. 위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율법의 준수를 더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완전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의 믿음에 의해서 칭함을 받은 것을, 의롭다함에 받은 것을 더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준수하려고 더 노력한 거예요. 더 높은 수준으로 가려고. 그런데 이런 현상은 복음의 진보 대신에 그 반대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행위를 찾게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하면서 행위로도 완성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복음의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보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커녕 완전한 비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까먹고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음을 상기시키며 경각심을 일으키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지금 복음을 버리게 되잖아요.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믿음에 의한 따라서 나오는 행위와 행위에 의해서 행위로 더 가려는 행위인가, 이것의 믿음과 우리가 생활에 있어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감사함으로 매일의 주님의 주신 말씀 아래 실천에 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통까지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못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아멘. 성령으로 살아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육체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누를 끼우치지 않고 또 영화롭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이를 되새기며 항상 지켜봐야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